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7일 구익교회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십니다. 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입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성가대가 자리에 앉은 후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운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3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시간 귀하고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항존직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구유교회 항존직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건강, 체력,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시간에 서울로의 장로회 회장이신 전태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현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구의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임직 예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케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주님 권능을 더하셔서 앞으로 서울노회와 한국 교단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장로, 성령이 충만한 집사, 성령이 충만한 권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여쭤보면서 이 귀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노회장 김창은 목사님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렙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울 노회장이시고 무학교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창근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우리 구입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인가 힘이 솟아나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면은 있던 잠재력과 능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상황 속에 파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두운 사회를 향해서 참으로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이 민족을 향해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헤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매우 과속을 하셨어요. 과속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전복하는 순간 목사님께서 외마디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우 인간적인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은 내 아내와 두 아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또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데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답니다. 야,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언제든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세우고 또한 성벽을 쌓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꿈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참 그 호사다마라고요,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모든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많은 집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고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힘차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영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빛을 발하고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너무 위험스러운 그러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어려움도 헤치고 우리는 미래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비결은 이렇게 자신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 둘째 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가훈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하는 가훈입니다. 그게 좋죠?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을 따라가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공부 안 해도 스트레스 안 주고, 성적이 나빠도 스트레스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학교에 가서도 뭐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런데 고3이 되어서도 별로 숙제를 안 해가는 겁니다. 참고로 너무 먹고 노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체중이 늘어가지고요 100kg는 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귀여운 줄 아십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돼선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도 안 해가요. 야, 너 숙제 안 하가니?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몇 대 맞으면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뭐가 될까 염려를 했는데 고3 때 딱 오더니 무릎을 꿇더니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드럼 치고 싶대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네, 야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으셔?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쳐라 했더니 막 기뻐가지고 드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했었는데 마침 드럼을 치던 선배가 어디로 가게 돼가지고 제 아들이 드럼을 치게 됐어요. 전 교인 앞에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당시 오른쪽에 드럼대가 있었는데요 100kg짜리 아들이 드럼대에 딱 앉았어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감동과 은혜와 힘을 주는 악기가 있는데 뭘까요? 모르세요? 드럼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드럼 소리가 둥둥둥 나면요 어디서부턴가 힘이 나가지고 막 빗발치듯 하는 총알도 뚫고서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찬양할 때 드럼이 없으면은 힘이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게 찬양을 들을 때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인가 하면요 그전엔 찬양이 다 함께 들렸는데 이제는 드럼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와 드럼 정말 잘 치네. 드럼 은혜가 되네. 드럼이 얼마나 좋은 악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동과 은혜와 힘을 주는 악기가 뭐라고요? 드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들이 드럼을 친다고 그렇게 드럼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 아들이 있는 곳엔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정말 아빠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 가운데서 누가 귀하다고 보세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그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서울에 오니까 어마어마한 목사님들도 많고 전 존재감도 없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누가 제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묻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김창근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제가 귀합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 목사 되고 너 하나님이 일하도록 지금도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대단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이 정말 번쩍번쩍 오늘 빛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다 좋아하시고 끄떡거리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로 여러분 사시고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빛이 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려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포로 2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그러한 권력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1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수산궁의 궁전에서 술 따르는 관원, 그 왕을 제하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권력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열려 있으면 미래가 언제든지 열리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뭐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목사님? 조금 커지셨네요. 예. 한 번도 무학교 목사를 거느리시는 분 없으셨어요. 상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웃에게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그 수산궁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를 우리들이 잠시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산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온갖 금과 은과 상아와 호화롭게 가장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룬 수도의 궁전답게 그렇게 화려하게 있었고 세계 수많은 정상들과 대신들이 와서 늘 파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즐겁고 그리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궁전에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동족 예루살렘에서 그 환란 속에 있는 동족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한 그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쓰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미국에 가면은 명문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뭔가 하면 라틴어로 non sib입니다. 영어로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학 이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미국과 세계를 움직여가는 모든 엘리트 출신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탑 클래스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배출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꿈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바르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그 놀라운 꿈과 이념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세계관이 다르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지도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늘 이웃과 동족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 구획교회가 이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지역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역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왜 임직을 받으십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우실 뿐더러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느헤미야는 그 동족을 향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동족을 안타까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긴다고 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여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4절부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픔 속에서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까지도 무릎을 꿇고 기도의 생활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은 민족을 안고 지역을 안고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원정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셨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이시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은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 그리고 신앙 훈련,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원정수 권사에게 해주셨던 기도의 훈련은 이런 것입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성수주의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엎드리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사람을 보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께서 하나님의 사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열려 있으시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열려 있으시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움을 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신 교회를 위하여 오늘 임직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이 시대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래를 여는 사람 되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무엇보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려 있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